고난주간 셋째 날 저녁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기도로 걷는 십자가의 길, 이런 주제로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두 번의 기도,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용서의 기도, 그리고 신뢰와 맡김의 기도, 이 기도로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드린 중보기도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 단지 우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까지 포함된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초대교회 이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 기도회 때에 제가 요한복음 17장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죠?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석헌 선생의 글을 읽다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러세요. 삶이 너무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천천히 정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들떠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속에 쌓였던 분노도 사라지고 절망의 어둠도 서서히 거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천천히 읽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 그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부분을 가리켜서 흔히 다락방 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제자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지금은 슬프고 두렵겠지만 그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17장입니다. 이 17장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드린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 주제로 17장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험한 세상에서 제자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혼탁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신앙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만 기도해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충분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됨이 중요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겠죠. 사실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등장하는 스토리들은 하나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봐도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이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죠. 성경 곳곳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서로 갈라서게 만듭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갈등으로 인해 갈라지고 찢긴 마음들, 평안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과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갈라진 세상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의 기도, 이 기도는 이런 갈등의 문제도 다분히 있지만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과 2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 되신 분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기 다른 위격이긴 했지만 본질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됨의 완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서로 다른 듯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세 분이 따로가 아니라 세 분이 함께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과 관계의 신비를 과학에서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더군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가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소립자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입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쿼크들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를 딱 떼어내려 하면 나머지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결국 셋 다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셋이 하나로 얽혀있는 관계 그물망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따로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함께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았구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함께 있어야만 존재하는 하나됨. 그래서 과학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만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 되라 그러니까 억지로 똑같아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지요. 저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색깔을 살리면서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어울려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꽃이 어울려서 꽃동산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 하나. 그 하나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됨입니다. 예전에 자카르타 극동방송 합창단을 지휘할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단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가졌는데요. 목소리가 매력적인 어느 집사님이 선발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집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소프라노보다는 알토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참 매력적인 목소리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소프라노보다 알토에 더 적합한 목소리였거든요. 중음역에서는 음정이 흔들림이 없는데 조금만 음역이 높아가면 음정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알토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꼭 소프라노를 해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소프라노 하십시오. 몇 번이나 알토를 권유했지만 안 하겠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소프라노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 음정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음정이 떨어지니까요, 서로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소프라노에게 오만 주문을 다 합니다. 불어내세요, 가볍게 내세요, 막 목소리를 흔들지 마세요,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하세요. 여러분이 10대 소녀인 것처럼 부르세요. 누구를 지금 타켓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을 타켓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국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소리를 작게 내세요. 소리를 작게 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화려하고 선이 분명한 소프라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선 알토도 필요합니다. 알토를 보면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저음이다 보니까 소리도 약하고 다른 파트들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들은 소프라노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토가 꼭 필요합니다. 알토는 합창에 볼륨감을 줍니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체의 합창의 그 소리를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알토는 협력자입니다. 소프라노와 협력해서 이중 선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테너와 협력해서 화성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화음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서는 알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됨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두드러진 소프라노가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합창을 하는 것, 그게 하나됨입니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교회를 더 따뜻하고 풍성한 곳으로 만드는 알토 같은 일에 힘을 보태야 우리가 하나됨이 더 건강한 하나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토 같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터부시하지 마시고 그 알토가 하나됨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라면 넘어지기도 쉽고 연약해서 주저앉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 사이의 하나됨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됨이 확장되고 넓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연합, 그 친밀함, 그 하나됨 속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도 들어오게 해달라.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그런 하나됨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되면 감사 한마당 축제를 하죠. 여러분, 꼬리 잡기 기억나십니까? 처음엔 둘씩 짝지어서 가위바위보 해서 선두를 정하죠. 앞뒤를 정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짝들과 가위바위보해서 진 팀이 이긴 팀 뒤에 붙게 되고요. 이젠 둘이 아니라 넷이 되기도 하고 여섯이 되기도 하고 여덟이 되기도 하고 점점 사람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 작은 것 아니야?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더 큰 하나됨입니다. 작은 세계에 갇혀있던 내가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됨의 길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사회나 교회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 세대 간 갈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 공익 광고를 보니 알파벳으로 세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광고를 하더군요. 그렇게 알파벳으로 나누지 말자. X세대, Y세대, MZ세대, N세대 막 이렇게 세대를 구분짓지 말자. 그러면서 공익 광고를 내보내는데요. 그 공익 광고 제일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이 세대 통합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대 통합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주제의 세미나가 있으면 최대한 참석하려고 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앞으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래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 안에 기성세대와의 단절과 갈등이 느껴진다.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데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하더군요. 여러분, 부모 세대 이러면 우리 실버 사랑방 어르신들부터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성령부까지가 다 부모 세대인 거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 세대 이러면 어떨까요? 유치부, 이제 막 태어난 다인이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5, 6 남녀 전도회까지 다 자녀 세대인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부모 세대이면서 자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아주 큰 범위로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에 우리 사역자들과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믿음의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로 말을 바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막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없애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 학교와 주일 1, 2부 설교 본문이 같습니다. 그렇죠? 세대 통합 교육의 차원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성년부와 교회 학교가 가정에서 이 본문으로 가족 모두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꿈은 매주일 온 가족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대 갈등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사역할 때 매주일 온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수가 100명 남짓 되고 공간도 부족했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겠죠. 아이들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미래와 함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처음에는 부모 옆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만화책도 보고 막 그러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집사님네는 부부싸움을 했는지 얼굴이 안 좋더라. 누구는 예배 시간에 졸더라.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엄마 진짜야? 안 듣는 것 같더니 딴짓하면서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배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온가족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아는데 별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함께 예배 드린다, 이 벅찬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세대 간 갈등을 없애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온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 수가 10명에서 20명 줄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일부에 오시는 분들이 안 와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온가족 예배 드릴 때에 날씨가 너무 좋고 계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봄과 가을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막 그러는 거죠. 부활주일은 온가족 예배에 꽃놀이보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그 하나됨을 발로 차버리면 안 되겠지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세대 간 갈등 없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정치적 성향의 갈등도 있고 또 남자 여자의 갈등도 있고 초신자와 오래 믿은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목회자와 평신도의 갈등도 있고, 나열하면 더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23절,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은 하나님을 세상에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를 지금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또 고백하겠습니다.